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불현듯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조명받은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는 아니고 여러 단어,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단어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힐링 받았으면 좋겠다. 힐링해야 된다.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 가운데도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저자인 김남도 교수는 매년마다 이 소비 트렌드를 책으로 만들어서 내곤 하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이 소비 트렌드로 제시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레슬링의 필살기인 코브라 트위스트입니다. 코브라 트위스트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저기 지금 두 남자가 코브라 트위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레슬링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기술을 걸기도 어렵지만 기술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죠. 당시에 이 소비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이 라디오 PD가 말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 아직도 제 마음에 깊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 PD가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소비 트렌드만 코브라 트위스트가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치 마지막 남은 진액까지 다 뽑아내어서 써먹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말을 쓴 다음의 시간이 7년이 지난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사회 가운데에서 아주 마지막 진액을 뽑아낼 정도까지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리를 요구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고 우리의 심신은 모든 것들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힐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힐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영화도 보고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저는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훌륭한 가수들이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장면과 그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와, 저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우리는 힐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힐링이라는 범주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힐링이라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부분에까지 아우러서 회복되는 것, 치유받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을 몸과 마음의 힐링에 두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영적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지치고 어떤 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회복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창세기의 11장과 12장의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었을까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부모가 이슬람이면 무슬림이면 자녀도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굳이 물을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심을 갖고 상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종교가 자녀의 종교였던 사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자체가 달신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자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그리고 동기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발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기 좋게 말하면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복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회복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보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였지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낳는 것이었는데 이게 아닌가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그 이삭을 낳아야 될 아내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는 남에게 팝니다. 넘겨주고 내 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이나 의심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이렇게 양발을 내딛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항상 보였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의 종착점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 합당하게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던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특별히 하나님 챙겨가시고 자녀로서 은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얘기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회복을 위해서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저는 좀 불편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방법을 먼저 얘기하는 거. 회복을 위해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갖다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회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을 잘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회복,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 앞에 주어로 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믿게 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상처받고 회복이 됐을 때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될 거니까. 근데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회복이 안 될 거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힐링되지 못할 것을 또 상처받고 주저앉고 안주될 걸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 안 될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인간들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잠잠케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진정한 회복은 인간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시지. 왜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얘기할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1위에 두지 않고 2위로 두고 내가 혹은 돈이 사람이 권력이 힘이 그게 하나님인 양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주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의 마지막 찬양도 그러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힘을 빼고 그 자리를 멈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만두고 멈추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해요. 그럴 때는 실망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구나. 내가 함으로 주의 일들을 망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먼저구나. 회복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풀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함으로 회복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쥐고 있는 것을 펴놔라. 멈춰라. 기다려봐라. 그냥 막연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소망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위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고 믿는 것이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될 게 분명히 있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도착해서도 제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면서 실수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첫 곳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갈라선 이후에도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수리 나무였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뭔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곳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 정도는 되었지만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둘 만한 그런 내용이 상수리 나무에는 없어요. 그냥 상수리 나무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을 옮길 때에도 항상 상수리 나무 근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점점 편했고 익숙했겠죠. 물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나무와 그늘을 찾아서 정착하는 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상수리 나무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굳이 넣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 상수리 나무라는 꼭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상수리 나무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18장 1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그 얘기들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심정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상수리 나무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짝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상수리 나무에서 교제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대단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특별한 중요한 장소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에서 그 걸음 가운데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도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그들에게 각각의 사인을 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고 화합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장면 그 안에도 보면 그들이 항상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나무이지만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데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장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 시간들. 청년 시절에 저에게 상수리 나무는 제 방이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작은 공부방. 저는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방이 2개였습니다. 전셋집이었기 때문에. 2개의 방 중에 하나는 저의 공부방이었어요. 근데 공부방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어요. 양쪽에는 조그마한 살림이 쫙 올라가 있었고 어머니가 이제 어디 가서 약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약 소문 듣고 들으면 왜 화장지 두루마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산을 쌓듯 이렇게 쭉 올라가게 탑을 쌓듯 그렇게 양쪽에 쭉 있고 제 책상이 있고 제가 만약에 눕는다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일 정도의 공간. 협소하죠. 가끔 잘 때 보면 제 친구가 저를 반겨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독일 바퀴였어요. 독일 바퀴. 독일 바퀴는 날아다닙니다. 바퀴 중에 날아다니는 바퀴, 독일 바퀴. 들어보셨나요? 만져보셨나요? 죽여보셨나요? 네, 저 다 해봤습니다. 그 독일 바퀴가 저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제 방이었습니다. 공부방이라고 하기에도 적절치 않았던 방입니다. 근데 저는 매일 그때 찬양인도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청년 시절에. 처음 시작할 때. 매일 시편 한 장씩을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찬양하는 사람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의 100배를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100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름 부음으로 제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루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제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왜 갑자기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작곡 못하고 좀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작곡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서 처음 제가 꿈을 꿨거든요.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타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낙인 거죠. 내가 너를 타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영적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적어놓고 파란 글씨로 해놓고 밑줄을 그어놓고 아직도 살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저는 지금 다시 그곳에 살라고 하면 절대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곳. 하지만 그 방은 저의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아늑했고 따뜻한 방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아,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회사 한켠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크진 않지만 소리내어 기도한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신우 예배를 사모하며 섬기던 모습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긴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나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곳, 그 추억과 사연과 그 따뜻했던 그 관계의 시간들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얘기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책으로 써 있는데 천일야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천일야화에 보면 왕비의 부정을 안 어떤 왕이
여성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상처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처녀를 한 명씩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잔 다음에 그 여인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런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 샤흐라자드라는 그런 여인이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려간 첫날 밤에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막 엄청 재미있는 얘기. 근데 그게 안 끝나는 거죠. 안 끝나고 다음 편은 계속되는 겁니다. To be continued.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듣고 끝이 맺지 못하니까 이 왕이 이 여인을 살려준 거예요. 다음 얘기 해봐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얘기 해봐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무려 1000하룻밤까지 1000하룻밤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0하루가 지난 동안 이 남자는 이 왕은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고 이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꾸준함이 갖다 주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들이 계속되게 될 때 별거 아닌 것들이 강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이었다면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서너 번이었으면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10번이었으면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번이 넘어서 2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100번이 될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장소를 정해서 주님께 꾸준히 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 우리 안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없으셨다면 시작하십시오. 신앙은 머리를 쌓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배운 것을 생각하고 풀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현장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주님과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냉랭함이 아니라 뜨거운 교제와 만남들이 그 안에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